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참 읽으면서 어려운 본문중이 몇 개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한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굉장히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도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8절부터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떡을 먹어야 사는데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데 그게 내 살이라는 겁니다. 뒤에 가면 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셔야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뭘까요 도대체요? 왜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까? 오늘 이것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여기 52절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다투라는 단어는 욕설까지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다가 서로 욕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거 유대인끼리 예수님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유대인 중에서 말이 돼? 어떻게 살을 먹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오병이의 표적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와 표적을 일으킨 분이라면 뭐가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의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건 말이 안 되지 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왜 이 논쟁은 특별히 어렵냐면 레이기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도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인간의 살을 먹어 피를 마셔를 넘어선 사건이죠. 율법을 범하는 거죠. 생명의 피가 있음을 얘기하고 노아 이후에도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대가를 치른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근데 베란간 예수님께서 피를 먹는 자체를 율법이 금하는데, 베란간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리니 인육을 먹어야 되고, 걷다가 성경이 금하는 피까지 마셔야 되니 이게 유대인들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저쪽에서 아무리 표적을 익히고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사고에 의한다면, 쉽게 말하면 성경을 범하니 이건 이단과 같은 거예요. 그런 욕설에 오가는 거죠.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일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그들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논쟁을 벌이고 있고 서로 다툼과 욕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와중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3절부터 보세요. 58절까지 쭉 보세요. 그 앞에는 지금 욕이 왔다 갔다 하고 인상 쓰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다 그 사건을 보시고 나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진정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4절 내내 인자의 살, 인자의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55절 참된 양식,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살과 피가 절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으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요, 내가 어떤 거를 잘 설명하려고 그럴 때 내가 설명하는 부분이 그 단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단어가 문제가 일으키면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다른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이걸 내가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생각해 봐 하고 설명하지, 그 오해하고 있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4번이나 계속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내 살과 내 피를 뭐예요?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따 성찬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 성전에서 떡을 뗄 것이며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도 고난 주간에 성찬식을 행할 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랬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그래 예수님의 몸, 쉽게 말하면 떡을 먹으면서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피가 떡과 포도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을 익히 놓치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는 어떤 걸 하냐면 내가 주님의 몸을 먹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그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빙길리는 기념설을 외쳤고, 루터는 공제설을 외치고, 갈비는 영적 임재설을 외칩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여러분 이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화채설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화채설이란 먹는 순간 그 떡이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포도주가 피로 바뀌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진짜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확 바뀌어요? 지빙길리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냥 기념에 불과하다.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화채설이 그런 면에서는 더 좋은 겁니다. 잘 알아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지빙길리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기념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먹고 마심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넘어간 사건이 아닙니다. 저기에 벌어진 사건을 내가 여기서 순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은 떡,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그의 몸과 우리의 몸이 연합하기 시작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떡을 뗄 때 그냥 내가 기념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내 피가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자기의 존재, 실존적 의미에서의 고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살과 내 피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이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은 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오늘날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뒷부분에 53절부터 보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뭐라고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목적은 뭐냐면 살과 피를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만이 진정한 양식이고 진정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려고 다시 살리려고, 그것 때문에 이 진정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 근데 왜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느냐? 57절에 봤더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럽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완전한 하나죠. 완전한 일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생과 생명을 갖고 하나 되는 겁니다. 저번에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온전함,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럽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그 에덴 동산에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옆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쉽게 말하면 영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놔두면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두려워서 쫓아내서 에덴 동산에 밖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인간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쉽게 꽃이 잘려서 꽃병에 꽂혀 있는 겁니다. 잠시 살아있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결국 시들어 죽게 되는 그걸 맞이합니다. 자, 하나님이 좀 치사하게 말씀 지키면 생명나무 먹고 말씀을 안 지키면 그거 못 먹어서 죽게 만들려고 쫓아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만약 그 안에서 그걸 먹는다면 아담은 어떻게 오래 살아야 되냐면 죄를 가진 가운데 끔찍한 세상에서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에서 잠깐 본 건데 베트남에 146세까지 산 분이 있답니다. 145세라고 혹시 여러분이 요즘 검색 잘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검색했다는 손가락을 자를 거고요. 145세인데요. 그렇게는 따지지 마세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자기 나이를 잊었답니다. 이분이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거라고. 자기 아들이 죽어간 걸 보고 손주가 죽어간 걸 다 봤답니다.
그냥 이렇게 다 남이 주한 걸 보고 친구도 없고 외롭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게 자기가 너무 끔찍가 됩니다.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는데 눈을 떠면 살아있답니다. 오래 사는 게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은데 죄 가운데 영생이 아니라 온전한 영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제대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주님이 만든 사람의 형상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과 우리에게 준 그 감격과 명예를 누리는 그 사람다운 삶을 주님은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구와 붙어 있어야 했냐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새로 살아가고 영생하고 다시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요. 저는요,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민간요법을 할 때 자기 오줌을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오줌을 받아서 1년 동안 마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 오줌을 마셔 하지만 그게 진짜 낫는다면 먹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오줌 먹어야 돼. 그래야면 네 병이 나 그러면 먹지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것, 그 방법은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왜 어렵냐면 사실 이 본문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13절 보십시오. 6장 13절. 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이 5천 명이지 남자 성인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한 2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 많은 숫자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먹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축사지만 마태는 어떻게 보냐면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 예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놀라운 사건이 한 사람의 도시락 정도의 분량이 5천 명,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졌어요. 이 사람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왕으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으려고요. 그게 목적이었죠. 오늘 여기 본문에 6장 예수님이 도망가서 25절 다시 보세요. 다시 이를 만날 때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더라. 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요. 여기 표적을 보고 그가 선지자라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분명히 표적을 봤습니다. 기적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본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본 건 뭘까요 도대체? 떡을 먹고 배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의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본 표적은 뭐냐면 그들의 욕심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그것만 본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였어요. 왜? 인간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일하는 어려움입니다. 먹고 사는 어려움이에요. 벌을 받았잖아요. 땀 흘려 일할 것이다. 그죠? 여자는 어떤 벌을 받아요? 너가 잉태할 때부터 고통받고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남자는 땀 흘릴 것이다.
그게 합쳐서 인간이란 잉태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고 땀 흘려 살아가는 이제 죄의 인생을 걷게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그걸 피하고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셀러리맨들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직장인들의 비전이요? 나중에 상가 하나 얻어서 월세 주고 그 돈으로 평생 놀고 먹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있지 않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이 땅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한 방에, 그냥 기도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이런 분이 왕이라면 뭐가 문제예요? 농사를 왜 져요? 왜 땀 흘려요? 이 왕이 성문 위에 올라서 기도 한 번이면 되는데, 한 가지만 가면 남는데, 이런 분인 거예요. 표적을 보였는데 그 오병이의 표적은 어떤 표적인데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건데, 오병이의 기전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는 가장 중요한 기점을 하나 이루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극적으로 드러내요. 기적을 행할 때 알리지 마라 하고 소극적으로 드러냈는데, 오병이어를 기점으로 해서 어떠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이제 적극적으로 드러내요. 오늘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요. 표적을 보이고 봐라, 봐라. 이 떡과 이걸 먹일 수 있으나 그 떡과 보리떡은 먹어도 잠시 배부르고 사라질 것이다. 이걸 쫓지 마라. 이런 표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썩어 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할 때 그의 표적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의 표적은 일시적인 거지 영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쫓지 마라. 진정한 표적은 뭐냐? 너희 앞에 있는 나다란 거예요. 나와 연합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진정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어떠해요?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표적을 구하죠. 표적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다가 예수께서 네가 떡을 먹고 배부른 거야,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믿을 테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 보세요. 이 성경 31절부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일 겁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수가성에 여인이 가서 물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줬습니다. 여기는 뭐래요? 만나, 모세를 통해 만나가 내렸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줬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물을 나에게 주어 나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참 생명이고 참 그렇다고요. 우리가 어떤 표적을 본 줄 아십니까? 당신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로 그럽니까? 우리는 이런 표적을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적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표적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 야곱의 준 우물보다 당신이 더 기이한 생명물입니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당신의 표적이 모세가 만나라에서 내린 표적보다 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참된 양식을 줄 것이다. 모세가 준 것은 일시적인 거라면, 모세를 통해 이 땅에 온 것이 일시적인 거라면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죠.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오늘 여기 이런 본문이 있어요. 잘 보세요. 28절 29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내 비전은 뭐죠? 내 인생은 뭐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도 별로 내 인생은 이러다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내년 이제 곧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 되고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새해가? 그럼 이제 올 한 해도 나는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죠? 나이는 먹어가고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이런 자매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혼자 살 계획을 해야겠구나. 데드라인이 넘었구나. 자, 나는 이렇게 먹고 살다가 혼자 사는 게 내 인생일까? 뭘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끔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게 뭔지 한번 내가 묻고 싶어요. 어떤 게 의미가 있는 인생인가요? 어떤 게요? 결혼하고 애 낳고 좋은 직장 갖고 뭐 아나운서가 되고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이고 정치인이 되고 세상을 바꾸고 열심히 뛰어가면서 뭔가 있고 예술을 하고 그림을 그리며 세상에 남기면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의미는 도대체 뭐가 있나요? 그게 여러분의 의미라면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고 꿈이고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래요. 동의되지 않죠? 올해는 무엇을 했을까? 올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이렇게 흘러왔나 봐. 또 한 살 그냥 먹었네. 지극히 인본주의죠. 지극히 인본주의죠. 올해는 내가 눈에 보기에 뭔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건대로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올 한 해 내가 예수를 믿고 왔고 예수를 아는 것이 자랐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왜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와 함께 왔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믿는다는 걸 아세요? 믿는다는 걸 아시냐고. 낭망되고 어렵고 원망되고 불평도 힘이 없어요? 내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잘 된다고 믿고 있으면 그게 진짜 낭망이 될까요? 여러분, 축구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4대3으로 역전을 했어요. 전반전까지 3골 먹고 후반전 30분까지 3대0으로 치다가 나머지 15분에 역전시켰어요. 재방송이 알고 봐요. 자, 알고 보는 재방송 전반전 보면서 낙심해요? 똥볼 찬다고 병신 같은 놈. 저는 그러니까 졌지 그래요? 아니죠. 아니 저는 똥볼을 갖고도 어떻게 이겼다는 생각을 만들지? 아니 전반전에 다 똥볼만 차고 있는 저 똥볼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기대감이 더 되지 않아요? 기대감이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기대감이 되지 않아요? 그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고 있다면 낙심할까요? 자, 올해 결혼 못했어요. 낙심해요? 미래를 보여줘 하나님이. 너 이런 남자 만나서 직사에 고생할 거다. 아니 결혼 안 할게요 하나님. 그게 정답이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 것에 너무 가득 차 있죠. 내가 원하는 게 가득 차 있죠. 실제 여러분은 욕심에 가득 차 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어떻게 인생을 인도해도 거기서 주님이 나를 만드시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이 좌로 인도하던 우로 인도하던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던 거기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걸 통해 주님이 만드신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싸우는 것, 그걸 믿는다고 해요. 거기서 예수님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려는 것, 예수님을 더 붙잡는 것,
예수님에 들어가는 것,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믿는다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배란간 확 죽어버렸네, 5명으로. 주님께서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안에 안 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한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대를 뽑으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인도해 왔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둘인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일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셋이만 완전한 하나이듯이 하나님이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완전한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적인 걸 쓴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의 신부니까, 천국의 혼례잔치의 신부니까, 신랑과 신부는 완전한 하나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살과 내 피를 그걸 마셔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신앙의 싸움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싸움은 예수와 하나 되는 싸움이에요. 거기서 그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만이 하나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왜 먹고 마신다는 쓴다고 쓴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왜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되느냐, 단순히 성찬식을 거행하는 기념을 위해서인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의 대속만을 기념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겁니다. 뭘 먹는다는 것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게 들어와서 내 안에 온전히 내 몸으로 하나 된다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때 먹고 마는 즐거움만 따지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거를 즐거움을 넘어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 뼈 중에 뼈 살이 되는 거잖아요. 어저께 우리 선교부 모여서 피자하고 굽네치킨을 먹었습니다. 그게 먹은 것들이 우리 선교부 어디에 있을까요? 뱃속에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피가 됐고 살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어저께부터 굶겼으면 아마 기어서 나왔을 거예요.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것은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그 연합은 단순히 함께 가는 연합이 아니라 내가 그를 먹고 마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하나됨. 도대체 이 내 몸속에 어디가 그리스도요 어디가 내 몸인지 모르는 하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감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여러분이 우리가 선창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를 넘어서서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내 몸과 내 인생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그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먹은 겁니다.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걸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갔다가 5일 만에 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한국이 굉장히 춥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나라 갔을 때 한국이 춥다는 소리를 들을수록 이상하게 희열이 넘칩니다. 죄성이죠. 내가 떠났는데 여러분들이 편안한가 본데 마침 따뜻한 데 갔는데 한국이 굉장히 추웠대. 그걸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 막 희열을 갖고 있다가 금요일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마중 나온 사람의 차를 타고 가는데 한 30분 정도 올림픽대로를 가고 있는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는 필리핀에 갔을 때 기침이 나왔습니다. 내 안에 두드러기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동시에 저는 한냉성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찬바람 쐬는 곳에 두드러기가 더 나는데 현재 다른 약 때문에 생긴 알러지와 그게 겹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몸에 알러지가 다 나왔는데 올해는 더 심해서 얼굴에는 한냉성이 안 났는데 이번에는 얼굴까지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한참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진짜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저께도 들어갔는데 도저히 안 되고 밤새 긋고 자니까 어젯밤에 우리 집사람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줬는데 자기가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시원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니 한쪽은 물을 뿌려 설탕으로 비비는 거예요. 한쪽은 소금으로 비비는 거예요. 어느 쪽이 효과가 있는지 마루터가 된 거죠. 양쪽을 딱 하길래 제가 소금이 좀 난 것 같아 그랬어요. 알았어. 또 다른 쪽은 식초를 뿌린 거예요. 세 가지를 했어요. 그 식초도 좀 난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등을 소금으로 너무너무 간참을지만 소금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껍질 벗겨 소금을 뿌린다는 건 고문이죠. 너무 근져서 등을 다 긁었는데 이게 다 피부가 갈라져 있는데 걷다 소금을 바르니까 진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껍질 벗겨 소금 뿌린다는 거. 내가 가끔 농담 삼아 우리 둘로스 성경에서 까부는 거 확 그냥 껍질 벗겨 소금을 뿌려줘 그랬는데 주님께서 나를 껍질을 벗겨서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따끔따끔은. 그런데 아까 식초가 더 낫다고 그랬지 이양하는 거 한 개 더 하자고 식초를 뿌렸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해주는데 누구를 고민하시려면 소금보다는 식초가 좋습니다. 식초가 훨씬 따갑습니다. 물로 들어갔는데 진짜 아에서 진짜 온몸이 발발발 하는 거예요. 이게 등이 달달달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조금 낮았어요. 등이. 우리 사람이 오늘 그 말 듣더니 오늘 온몸을 하자 그래요. 저는 가서 이제 온몸을 이제 고문 받아야 되는 거죠. 온몸이 막 진짜 간지러움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 몸을 어떻게 할까요? 이 몸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껍질을 벗겨버릴까요? 내 몸인데 벗길수록 아픈데 주님이 우리 안에 왔다고 내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간다 우리는 고백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네가 병들고 껍질이 벗겨지고 알러지가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고치고 치료해서라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됨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하나됨. 생명 안에 붙어 있으면 죽지 않는 하나됨. 그게 성찬식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과 피에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제가 부족해서 알러지가 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는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나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과 네가 내 안에 있는 너는 산다. 너는 산다. 왜? 진정한 살과 피인 내가 고치니까. 내가 너를 만드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되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나는 너를 만든다. 주님은 그걸 그렇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단순한 기념과 단순히 떡과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평생을 가겠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 고백을 받고 나도 너와 평생을 같이 갈 것이다. 힘들고 아파도 내가 너를 고쳐서 너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듯이 나도 너와 하나 돼서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성찬식만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부르실 그날을 가겠습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우세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믿으시고 예수님을 더 붙잡으시고 그가 나를 만족을 더 기대하면서 주님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과 양식과 부활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감사하죠.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내 인생, 내 삶 보지 마시고 거기와 연합해서 만든 주님 바라보면서 찬송과 감격으로 성찬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의 참된 음료를 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주님과 하나님을, 내가 주님과 같이감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고백한 주의 자녀를 기억해 주셔서 지금 부족한 몸이고 병든 몸일지라도 주님의 몸이 됐으니 생명 되신 주님이 온전히 치유하시고 만지셔서 오늘 회복과 은혜가 있는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